4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길,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그리고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레위의 아들들은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핫의 아들들 중에는요,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므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의 아들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은요, 그의 아버지의 누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 당시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 그리고 그의 손자인 비느하스까지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마 전제로 깔려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족보가 나온 것은 바로 이 레위의 아들인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 그리고 그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냐 하면은요, 바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노예와 종살이로 오합지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군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들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환경에 따라, 그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 그들을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그들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초라한 그리고 무력하고 나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다를 수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대된 군사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애굽은요, 온 세상에 정말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세상의 왕인 바로보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존중하고 더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요,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모세 혼자 하게끔 그를 채찍질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동역자인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기를 볼 때는 입이 둔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모세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쉽게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같이 말씀하여 주는데요.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칭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과 내 자신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고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통해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요.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시간이, 그 고난 중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갑자기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욥에게 하나님은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그 많은 고통을 겪은 이후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막연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은요,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행복이든 그것이 슬픔의 경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